할렐루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받으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코스 노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나라에는 모든 분야의 고수들이 많습니다. 정치계, 경제계, 또한 문화나 또한 예술계, 또 학계, 또 의학이나 과학, 스포츠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고수들이 망라하게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직업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전문인들을 가리킬 때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내지는 기술자, 달인, 명인, 재앙인, 오늘날 영어로 말할 때는 마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 따위로 어떤 게임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일컬어서 높은 수를 가진 사람을 고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야에서나 집단의 활동을 할 때에 기술이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말할 때에 또한 고수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모든 각계 각층에 또한 그러한 고수들이 많기 마련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믿음의 고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할 수가 있고 또한 큰 믿음을 갖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 반대는 하수지요. 하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어떤 남들보다도 자기의 재능이나 솜씨가 부족한 사람을 일컬어서 하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고수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면서도 나는 믿음이 하수인가?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목사로부터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고수인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적은 사람, 예수가 어떤 사람을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항상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공중나는 새도 먹여주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감사하면서 내일을 걱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음의 고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고수 노아의 스토리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고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고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고수. 이번에 우리에게 제가 만든 말도 단어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고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고수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나니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쁘하게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수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물까지 지키는 믿음에 이르는 사람을 믿음의 고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조그만 일만 닥쳐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고수는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 가운데 자족을 할 수 있는 신앙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일제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풍족한 삶과 또한 어떤 궁핍함의 삶에도 일제의 비결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고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수는 오직 믿음을 내 안에 끝나게 이 안에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붙잡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두 글자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육체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환난과 고난과 그 십자가를 져서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의 고수 넘버 원의 이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성령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제자는 믿음의 고수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곧 예수의 제자는 믿음의 고수들이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거꾸로 지라고 하면은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불 속에서 나는 주님을 대신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고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믿음의 고수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 믿음의 고수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렵고 환난이 와도
세상을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나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무려 7번을 언급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신 그 상급들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그와 같이 기록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하에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의 유업이냐?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고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수는 곧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나는 또한 예수가 오면 부활하여 저 영원한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과 영영하게 나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든든하게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고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정말로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정말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가? 질문하시면서 너의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건들거리고 내가 굳게 서지 못하고 내 입술에 언제나 부정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해버리면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고수가 아니라 믿음의 하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남이 너가 믿음이 없네, 목사가 성도에게 당신은 믿음이 없네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네 스스로가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고 마셔주고 이런 일에만 집중하지. 이런 한 구절이면서도 정말 네 믿음 안에 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것을 네 아느냐? 스스로 아느냐? 네 안에 예수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니까 네가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냐? 네 예수가 네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한다면 너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너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왜? 예수가 나를 지켜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죽은 것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 육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네가 그걸 믿는다면. 그렇다면 너는 네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계신다. 근데 네가 그것을 못 믿고 두렵고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어서 실족하게 되어지고 한다면 너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다. 너는 그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는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교육자일지라도 그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린 자니라.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고수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하수인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점수를 매겨 보세요. 오늘날까지 수 없는 시간 속에 성경을 가지고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또한 성령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정말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믿음의 고수인가? 나는 믿음의 하수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점수를 매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바른 이해를 또한 구원받은 바른 정립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고수 노아의 스토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수는 보이지 않는 일에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저나 여러분들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보여줄 때만이 아멘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말에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나는 오늘 보여줘야만이 믿겠다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보여지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120년 후에 내가 인류를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을 시키겠다라는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 그것을 노아는 믿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했다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12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우리의 몇십 년도 얼마나 흔들거리고 좌로우로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삶인데 120년이 우리의 신앙과는 몇 곱절의 그런 세월과 시간 속에서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만 기다린 것 아니었잖아요. 믿음의 고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고수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현실의 안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저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믿음의 고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 각자에게 노아에게 땅에서 살 때에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보이지 않지만은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마무리를 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고수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다 믿음이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행함이 없다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오늘날은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저 천국에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할 때만이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고수들이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명예전당에 오늘 이 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명예전당에 믿음의 고수들로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후세 사람들에게 의의 상속자들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믿음의 고수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의 고수다. 자, 이제 아셨지요? 믿음의 고수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수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왜 베드로를 흔히 성경에는 없지만 수석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목사님들이 붙이게 되어지고 그 제자들 중에 으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먼저 불렀습니까? 선임이라서요? 아닙니다. 자기 동생 안드레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자기의 형을 전도한 사건이 여러분 성경에 있지 않아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 됐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장 으뜸이요 제자 중에 제자로서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처음에 부를 때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가 부를 때에도 역시나 그분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밤새도록 가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이스라엘의 그 향을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침이 밝아오는 그 동역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을 그런 찰나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잡으리라. 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의 일로 그 가정의 장자로서의 그 집을 꾸려왔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목수가 전문적인 어부 마스터에게, 베드로에게, 실패하고 돌아온 자에게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평가한다면 과연 이 일을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 같았으면은 하나같이 나는 어부고 당신은 목수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꺼지세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인데 베드로는 처음 본 이 목수 예수의 말씀을,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앞으로 저는 쓸만한 일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을 내려놓습니다. 고기가 어디에가 있는지, 어느 곳에 그물을 던지면 한다는 것을 아는 전문적인 그런 어부 마스터였는데, 생판 경험도 없는 목수가 와서 이 어부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였지만은 얼마나 후회하고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 나중에 로마에서는 지난날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서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 앞에 그런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고수죠. 불로 화형을 당했던 자기 아내와 함께 화형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수석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오병이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게는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이 사건이에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간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언제나 탁상공론의 고수였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흔히 말하면 탁상공론의 고수 제자 중에 누구였느냐? 빌립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니까 탁상공론 앉아서 계산 때리는 데는 아주 고수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잔머리가 탁상공론 앉아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 정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깨달으셔야 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계산기나 두들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탁상공론에 고소나서 예수님에게 야,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하니까, 주님 200데나리온에 필요한데 그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탁상공론의 고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제자가 그 빌립의 시험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하는 사람이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께 전도해서 제자되게 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현장 행동파입니다. 탁상공론의 고수인 빌립과는 전혀 다릅니다. 현장의 행동파 안드레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 속에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이것뿐입니다. 주님에게 맡깁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 기도를 하면서 떡을 떼주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두 제자들에 대한 믿음의 고수와 믿음의 하수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냥 보리떡 맛있게 먹었다고요?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고요? 그곳에 여러분이 머무르지 마시고 믿음의 고수와 믿음의 하수의 차이를 교훈하는 기적의 장면입니다. 자, 제자 중에 또 이런 제자가 있지요. 의심의 고수. 누구요? 의심 많은 고수. 의심의 고수. 도마지요. 자, 그는 다른 제자는 주님을 만났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결석을 하는 거야. 결석을 해가지고 못 만나는 거야, 주님을.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모인 다락방에 왔는데 결석을 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못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고수인 이 도마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나 못 믿어. 자, 주님이 이 사람을 모를까요? 의심의 고수인데 빌립은 탁상공론의 고수이고 도마는 의심의 고수야. 주님이 나무랍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십시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합니다. 너는 믿음의 하수다, 제자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고수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에는 아닐지라도, 사람 보기에는 아닐지라도,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로서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믿음의 고수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닐지라도,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기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노가 아니요 예스, 아멘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믿음의 고수라는 것입니다. 저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을 와서 이제는 모든 만사가 형통할 것이로 찬송을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광야교회가 이동하는데 웬걸 뒤에는 또 지난날에 그 못된 괴수인 바로왕이 군대를 이끌고 뒤에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앞에는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 현장 앞에서 모세 같은 사람을 믿음의 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는 대로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니까 내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런데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물이 언덕을 넘치는 그러한 우기철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물이 강물을 요단강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건너가래요. 다 빠져 죽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제사장은 건너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도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이벌 침묵한 채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고수예요. 하나님 말씀에 시킨 대로 그 인간의 생각하고 같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칼과 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되지. 입 닫고 그냥 돌기만 하라고 하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이렇쿵 저렇쿵 안 맞니 이런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믿음의 고수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고수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어떤 눈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7의 등불이 되고 성령님은 7의 눈이 되고 성령님은 7의 영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이나 계시록 5장 6절은 성령님은 7의 눈을 가지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내가 모든 만사가 어렵지만은 저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서서 입을 닫고서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고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하수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믿음의 하수들을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스라엘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던 외식주의자들이었어요. 속에는 부패하고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고 속에는 믿음도 없으면서 믿는 척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면서 하니까 주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눈은 맹인이로다. 육신의 눈은 잘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라고 주님이 믿음의 하수들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것을 여러분 교훈 삼아야 합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서 속에는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전부 모두가 믿음의 하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교회적으로나 중직자의 직분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는 믿음의 하수밖에 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믿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했다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그런 단어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러쿵 저러쿵 노아는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이든 성경 말씀이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말로 그냥 찢고 까불고 뜯었다 놨다 깼다 오므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못 믿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바로 이 무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또 이 청선이 된 이삭을 하나님이 정말 저 아브라함이 나에게 정말 불로 태워서 나에게 제 아들을 드릴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기 아내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사흘길을 걸으면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흘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청선이 된 아들을 꽁꽁 밧줄로 묶어가지고 칼을 대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 이삭을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이제야 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경외증을 우리 모두 얻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고수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경외증을 아브라함처럼 얻어야 돼요. 그래! 어느 목사야, 어느 장로야, 어느 권사야, 너 이제야 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 사람이 믿음의 고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섬길 줄을 몰라면, 자, 노아를 보십시오. 자, 무작정 120년을 기다렸나요?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선박을 만드는 미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미션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120년 후에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또 앞으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앞으로 내가 120년 후에 이런 심판을 할 텐데 너 방주를 건축해라. 마음이야 뭐 그냥 믿고 120년이 흘러가든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는 쉬운데,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다는 겁니다. 네가 믿는다면, 나를 경외한다면 방주 길이가 약 150m가 되고 너비가 25m나 되고 높이가 15m나 되는 그런 중산층의 대형 선박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한 섬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내가 설계한 대로, 네가 설계한 것이 아닌 내가 설계한 방식으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서 너희의 8 식구와 또 짐승들이 들어갈 방주, 짐승들의 그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1년여 동안 물이 차면은 이 방주만 떠 있을 것인데 너희가 굶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8 식구에 먹을 식량, 짐승들이 먹여야 할 모든 그런 열매나 그런 먹이를 배 안에 가득 넣을 수 있는 방주를 건축하라. 여러분, 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의 기술로 대형 선박을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라. 네가 믿는 미션을 준 거예요. 불가능한 그러한 미션인데도 노아는 한 것입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모두 다 순종을 했다고 그랬어요.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짐승들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날아가는 새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짐승들도 그 방주 안에 넣었고
모두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가 홍수 심판의 8식구와 그 짐승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원을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말세의 치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식과 시간에 따라서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모두 다 준행하여 그 방주를 지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고수입니까? 믿음의 하수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에 노아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였더니 자기의 가족과 짐승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다면 노아가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 같이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몸 하나님의 집을 잘 가꾸십시오. 더럽게 하면 난이 됩니다. 이 안에는 성령의 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이 안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 아멘 아멘 노가 아닌 예스 아멘 아멘 하면서 저 노아처럼 순종하면은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고수가 되십시오. 믿음의 고수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이여,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을 맞을 신령한 집을 지어서 내 몸뚱아리가 신령한 집, 인생의 건축을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공적을 밝힐 날에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